오지게 하소서. 내가 저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그리스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르고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하니 주께 돌아와 주시며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사 십자가를 못한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난 너를 우리 가운데서 주를 가지.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몸을 줘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올라가니 주께 돌아와 주여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너그네 땅끝에서 주를 맞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때에 택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분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은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저희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년 전 이곳에 뉴욕 선교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설립 감사 2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저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뉴욕 선교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저희들이 전력 투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받고 양육되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을 파송케 하시고 모노름 지역의 비전센터를 건축해 하셔서 모노름 선교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비전센터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노름 선교로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그 교회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노름 선교로 교회에 이어 또 앞으로 유치원과 진료센터가 잘 들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의 땅을 복내려 주시고 그 땅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 그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마지막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또 주님께 헌신하시는 우리 성진숙 선교사님과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종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뜨거운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마음 문이 열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 찾으신 후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2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신동기 목사님께서 특주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회장 되시는 이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뉴욕 선교로 교회를 세우시고 벌써 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선교로 교회 온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께서 많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원하고 또 열망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갖가지 귀한 은총으로 풍성하게 나려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종과 듣는 모든 심령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만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벌써 2주년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한 해를 우리가 걸른 것을 잘 모르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1주년이라는 말씀으로 들은 줄 알고 제가 이제 1주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2주년인데 목사님이 더 잘 고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2주년이 됐어요. 지난 한 해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까먹은 한 해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셔서 2주년 맞이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고요. 참으로 다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어떤 교회든 다 견고히 서고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2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또 말씀도 증가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두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회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온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모든 초대교회들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단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보면서 모쪼록 이 선교로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먼저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에 선교로 교회만이 아니고 여기 나오신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회에 똑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절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쭉 들은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각각 섬기는 교회,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됐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4절,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중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아주 확실하게 있었고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이룬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되면 참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부언할 여유가 없지만은 믿음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것을 보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 다음에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이랬죠. 결국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중복해서 쓴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면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진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위해서 구하고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잘 되어서 나타난 현상을 볼 때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또 하든지 행하든지 생각하든지 우리가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은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구원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이건 보이질 않습니다.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무슨 얘기냐 하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랄 때 우리가 구원했던 우리가 구했던 구원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또 신령한 은혜라든가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잡혀지는 그러한 체험적인 일과 또는 확신이 있는 그것을 지금 실상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을 구해서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로 영적인 의미에서 실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실상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이나 구원이나 우리 상급이나 모든 것은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구하면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 충만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봉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밝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수많이 있죠, 뭐 성경에 보면.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우상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싸우는 1대 850 그 대결이 있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아합을 만나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만나고 이제 결국 1대 850대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 앞에 서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그걸 잘 감당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는, 우상 선지자들 다 제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인데 믿음 안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게 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반드시 역사가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미요 그랬어요.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랑이다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물론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은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걸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오직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나 필리아나 그런 사랑만 가지고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중생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 첫 번째 가장 처음에 경험하는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체험케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성품을 알게 됐고 바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바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우리도 세상 것 좋아서 따라가고 그것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근본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안에서 답답해 하시고 애타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실천해야 되고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을 거두같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근본적인 행함의 그 도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는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것은 다 결국은 불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해야 하나님은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세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세의 징조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세상에 욕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 소망을 이 세상에 둘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 쌓아둔 소망은 멀지 않아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헛된 소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우리는 소망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째로 우리의 구원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도적이 어느 누가 와서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이미 믿음 안에서 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가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금 잘 섬기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다 풍성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를 얼마나 충성되게 행했고 얼마나 진실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또 나는 반드시 너희들과 같이 셈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녹이 난다고 그랬고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이 세상이 것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집, 차, 명예, 우리가 권세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보세요. 세상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소망, 그건 절대로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이 모든 세 가지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교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뻤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하나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모쪼록 우리 선교로 교회가 진실로 콜로새 교회 같은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 선포된 곳은 어디든지 다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고 찾고 계십니다. 쭉정이는 버리신다고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되 알곡을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들었지만은 참으로 저는 너무 마음이 흡족합니다. 지금 선교를 교회가 2주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캄보디아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지교회도 세우시고 또 선교사역도 이렇게 아주 선교사님도 파송하시고 선교사역도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거 이거 보면 너무나도 아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요. 또 너무나도 놀랄 지경입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대형 교회요, 이 교회가 아주 참 부흥해서 큰 힘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보기보다 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캄보디아의 참 그 열악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이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쓴다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도다 했는데 그 일을 이미 하시고 계신 그런 교회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아니고 더군다나 멀리 그 선교사도 파송하시고 하셔서 그곳에 불모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까? 벌써 얼마나 참 귀한 열매를 맺어간지 그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애써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못해 저렇게 해서 못해 그런 핑계를 많이 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보세요. 개척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세워진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고 계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오실 때에 네가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충성된 교회다 라는 그런 칭찬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행함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앞으로 참 그런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2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옮겨서 벌써 이렇게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게 되고 그 불모지에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콜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실한 일꾼들은 그냥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피와 땀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참 두 목사님이 얼마나 참 애타면서 기도하셨고 또 수고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수고하시면서 참 이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일꾼만이 아니라 사역자들 누구나 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게 된 줄로 아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뭐 두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니까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을 텐데 이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마다 참 도전받는 그런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누구 기도가 나오는 거 하니 엘리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저는 항상 도전을 합니다. 그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같은 것을 보면서 모쪼록 이 선교로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먼저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에 선교로 교회만이 아니고 여기 나오신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회에 똑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절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쭉 들어온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각각 섬기는 교회,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됐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4절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중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콜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아주 확실하게 있었고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이룬 교회가 바로 콜로새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너무 잘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더 구원할 얘기가 없지만은 믿음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것을 보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 다음에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이랬죠. 결국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중복해서 쓰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면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진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위해서 구하고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잘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또 하든지 행하든지 생각하든지
우리가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은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구원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이건 보이질 않습니다.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무슨 얘기냐 하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랄 때 우리가 구원했던 우리가 구했던 구원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또 신령한 은혜라든가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잡혀지는 그런 체험적인 일과 또는 확신이 있는 그것을 지금 실상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을 구해서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로 영적인 의미에서 실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실상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이나 구원이나 우리 상급이나 모든 것은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구하면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 충만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듣는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 가끔 생각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밝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수많이 있죠, 뭐 성경에 보면.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우상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싸우는 1대 850 그 대결이 있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아합을 만나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만나고 이제 결국 1대 850대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 앞에 서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는, 우상 선지자들 다 제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인데 믿음 안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게 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반드시 역사가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니요 그랬어요.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랑이다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물론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은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걸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오직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나 필리아나 그런 사랑만 가지고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중생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 첫 번째 가장 처음에 경험하는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체험케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성품을 알게 됐고 바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바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우리도 세상 것 좋아서 따라가고 그것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근본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안에 답답해 하시고 애타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실천해야 되고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아가페 사랑을 거둬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근본적인 행함의 그 도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것은 다 결국은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연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해야 하나님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세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세의 징조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세상에 욕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인하니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 소망을 이 세상에 둘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 쌓아둔 소망은 멀지 않아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헛된 소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 우리는 소망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째로 우리의 구원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갖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도적이 어느 누가 와서도 뺏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이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가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금 잘 섬기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다 풍성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신 바를 얼마나 충성되게 행했고 얼마나 진실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나는 반드시 너희들과 같이 셈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녹이 난다고 그랬고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맙시다. 이 세상의 것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집, 차, 명예, 우리가 권세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보세요. 세상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소망, 그건 절대로 어느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이 모든 세 가지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뻤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하나님도 분명히 그랬을 줄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선교로 교회가 진실로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 선포된 곳은 어디든지 다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주님께서는 알고 찾고 계십니다. 쭉정인 버리신다고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발복을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들었지만은 참으로 저는 너무 마음이 흡족합니다. 지금 선교회 교회가 2주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캄보디아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지교회도 세우시고 또 선교사업도 이렇게 아주 선교사님도 파송하시고 선교사역도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거 이거 보면
너무나도 아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요. 또 너무나도 놀랄 지경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대형 교회요, 이 교회가 아주 참 부흥해서 큰 힘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보기보다 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캄보디아의 참 그 열악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이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쓴다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도다 하는데 그 일을 이미 하시고 계신 그런 교회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아니고 더군다나 멀리 그 성교사도 파송하시고 해서 그곳에 불모지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벌써 얼마나 참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애써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못해 저렇게 해서 못해 그런 핑계를 많이 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보세요. 개척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세워진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고 계신 이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오실 때에 네가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충성된 교회다 라는 그런 칭찬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행함에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앞으로 참 그런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2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옮겨서 벌써 이렇게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게 되고 그 불모지에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 다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다 같이 협력하고 다 같이 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봤는데 복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이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년 맞이하고 앞으로 3주년 향해서 가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의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고 갖가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 그간의 2주년 동안에 있었던 부흥보다도 더 엄청난 갑절 아니 7배의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 선교로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위태한 길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들의 생업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힘써 전가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축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근 목사님, 뉴욕 노예 서기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축사하시겠습니다. 네, 참 제가 목회하던 그 시작을 생각하니까 참 저는 한 목회 2년 때 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두 분 방향을 딱 잡으시고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크게 열매 맺도록 두 분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뭐 팬데믹 때문에 난리지만은 이게 사실 면역이 강화되면 이 내추럴 면역이 최고거든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 아시지만 면역이 그냥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바로 특별히 막 아주 뛰어난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예배 드린 사람이 정말 이게 내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전을 나가더라도 죽더라도 유감이 없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산점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사람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우리 한 분 한 분 속을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교회를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은 이게 영적 에너지가 돼가지고 삶에 힘들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기쁨이 심령 주장하면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원한 심령이 저절로 솟아나요. 뭐든지 저절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헌금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 다 털어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 그 마음의 그런 즐거움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런 즐거움이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고, 그리고 또한 제가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 목사님들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 그러죠.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영이 전달되거든요. 생명이 전달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도 하고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견고한 진리라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강력으로 그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이 말씀이 살아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런 일이 이 교회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일이 있으려면은 교회 무엇보다 기도가 불이 활활 붙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없으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준비해도 보면은 조금 가다가 뚝뚝 떨어져 버려요.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나가다가 그 예 앞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힘이요. 자기가 준비할 때는 그냥 큰 기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를 하시겠구나. 그래 준비해 갔는데도 교회 그런 기도의 영이 기도의 불길이 활활 피어 있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임팩트가 제대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같으면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단순한 그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특별히 뭐 상담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이 말씀 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심지어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은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전혀 다른 어떤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문제가 풀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연세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누구냐면은 먼저 이 죽음의 길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죠.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길을 따른 제자들 삶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 삶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제 각 세계 각 곳으로 지금 이제 두 곳 교회를 해외에 이제 세우시고 하셨지만 앞으로 수많은 나라에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성진숙 선교사님 축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여기가 지금 모노롬 교회 길 앞이고요. 여기가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진료소이고요. 어제 주일은 우리 다니엘 사역자가 동네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지금 어제는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코비드-19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긴 해요. 여튼 여기가 진료소 들어가는 그 현관인데 이제 앞에 유리문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가 이게 지금 진료소하고 저 앞에가 이제 비전 센터가 그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공간이 한 6m 정도 있어요. 6m 정도 이렇게 있고 한정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비전 센터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방이 지금 이제 썬데이 스쿨 룸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신학생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오시면 머물 수 있는 방을 5개를 이렇게 교회 옆으로 조그맣게 원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게 비전 센터고 내가 이렇게 돌리면 이쪽이 지금 헬스 센터예요. 진료소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진료소는 조금 더 늦어지고요. 비전 센터는 조금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소는 그 의대생들이 내년이나 졸업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문이에요. 더블 도어로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강단 지금 하고 있고요. 저 안에 저 작은 콘크리트를 일단 십자가를 했는데 그 위에다 이제 십자가를 세울 거고요. 강단을 이렇게 둥그렇게 앞으로 조금 나오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양쪽으로 작은 방이 하나 있어서 밖에서 나올 수 있고 이제 이쪽이 이제 천정도 다 했고 전기도 다 달았어요. 이제 창문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복도인데요. 코리도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가 복도예요. 저쪽이 이제 보이는 문이 후문이군요. 후문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펠로십 룸이에요. 식당도 될 겸 펠로십도 하고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크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부엌시설입니다. 여기 카운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엌시설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뉴욕 선교로 교회 파송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음의 특권으로 저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한 제 자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욕 선교로 교회의 한 지체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뉴욕 선교로 교회 설립이 벌써 2살이 되었다고요. 2살 된
아직 어린 뉴욕 선교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곳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모노롬 선교로 교회를 설립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 뛰는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드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제 마음도 뿌듯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선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 뉴욕 선교로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땅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새 사명을 받은 것처럼요. 새 사명을 받은 자가 할 일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내가 선 자리에서 거룩한 이 땅 이곳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톡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말씀을 전해주신 뉴욕 노회장 이종훈 목사님, 뉴욕 새사람 교회 이종훈 목사님과 축사를 해주신 뉴욕 노회 서기 이명근 목사님, 열린교회 목사님, 그리고 특주 해주신 우리 신동기 목사님, 뉴욕 심포니 교회 목사님과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친교실에서 간단한 식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모두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뉴욕 선교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내 중에 빠져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를 우리가 방금 받고 더욱 가슴이 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가는 이 사역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과 목사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한마음 가지고 주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범사가 또 사역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더욱 잘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앞으로 상급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심이 뉴욕 선교로 교회 또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 또 여기 모인 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